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 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도행전 21장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사야 60장 7절.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니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 요새 수량은 니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유다서 1장 25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사야 59장 19절.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로다. 마가복음 2장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사야 22장 18절.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에레미야 애가 1장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아멘. 23장. 샤울이 그들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지극히 결백한 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헨 하가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샤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토라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서 도리어 토라를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모욕하는 이분은 하나님의 코헨 하가돌 대제사장이요. 샤울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코헨 하가돌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참으로 토라는 너는 네 백성의 지도자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샤울은 사내들인 종교법정의 한편은 제투킴 사두개인들이고
다른 편은 부르심 바리새인들인 것을 알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도 부르심 바리새인이고 부르심 바리새인들의 아들입니다. 내가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부르심 바리새인과 째뚝임 사두개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고 군중이 갈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째뚝임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전사들과 영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반면에 부르심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고 부르심 바리새인들 편에 토라 교사 서기관들 몇 명이 일어나 가세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을 수가 없소.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떻게 하겠소? 다툼이 매우 거세지자 사령관은 샤울의 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봐 두려워서 군인들에게 가서 무력으로 그를 빼내어 병영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튿날 밤 주님은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힘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신실하게 증언한 것처럼 이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다음 날 유대 사람 몇 명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샤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40명 이상의 사람이 이 음모에 가담했습니다. 그들이 수석 구하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죽일 때까지 음식을 맛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사령관에게 여러분과 사내들인 종교법정이 사울의 사건을 더 자세히 조사하려는 것처럼 보여서 그가 여러분에게 샤울을 내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여기 오기 전에 그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샤울의 누나의 아들이 계획된 매복 소식을 들었고 병영으로 들어가 샤울에게 말했습니다. 샤울이 장교 중 한 명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사령관에게 데리고 가시오. 그가 사령관에게 할 말이 있소. 그러자 장교가 그를 사령관에게 데리고 가서 말했습니다. 제수 샤울이 나를 불러서 이 젊은이를 당신에게 데리고 가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사령관은 그의 손을 잡고 옆으로 가서 은밀하게 물었습니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사울의 사건을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싶다는 구실로 그를 내일 사내들의 종교법정으로 데려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대로 하지 마십시오. 40명이 넘는 사람이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샤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사령관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동의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령관이 그 젊은이를 보내면서 그에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내게 보고했다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그는 2명의 장교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떠나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한 샤울의 말이 지칠 때 교체할 말도 준비하고 그를 안전하게 총독 벨릭스에게 데리고 가라. 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발신 글라우디오, 수신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이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 그들에게 죽임당할 참이었는데 제게 부대를 데리고 현장에 가서 그를 구출했습니다.
제가 부대를 데리고 현장에 가서 그를 구출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그들이 그에게 어떤 혐의를 씌우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를 그들의 산에 들인 종교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고발을 당한 것이 그들의 토라의 문제들에 관한 것이지 그에게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만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을 해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받아 즉시 그를 총독님께 보냈고 그를 고발한 자들에게도 총독님 앞에서 그들의 주장을 진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명령에 따라 밤에 샤울을 데리고 안디 바드리로 갔고 기병대가 그를 호송해서 떠난 후 병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병대는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총독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샤울을 그에게 넘겼습니다. 총독이 그 편지를 읽고 그가 어느 지방 출신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샤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고발한 사람들이 도착한 후에 내가 당신의 말을 들을 것이요. 그리고 그를 헤롯의 관저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24장 닷새 후에 고엔 하가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 몇 명과 더둘로라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내려가서 총독에게 샤울을 고발했습니다. 샤울이 불러오자 더둘로가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벨레스 총독님, 우리는 당신 덕분에 깨어진 적이 없는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고 당신의 선견 지명이 여러 방면에서 이 나라에 매우 많은 개혁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은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시간을 많이 뺏지 않기 위해 저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말을 잠깐 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전염병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의 선동자이며 나츠라팀 예수와를 따르는 유대인들의 분파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심지어 성전을 더럽히려고 시도해서 우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을 직접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한 모든 정황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도 고발했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독이 샤울에게 말하라고 손짓하자 샤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이신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나를 변론하고자 합니다. 직접 확인하실 수 있듯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불과 11일밖에 되지 않았고 그들은 성전이나 시나고고 회당이나 도시에서 내가 누군가와 토론하거나 군중을 모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고발하는 내용의 어떤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그들이 분파라고 부르는 그 돌을 따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토라와 일치하는 모든 것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한 소망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 모두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들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는 내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나를 본 것은 후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정결 예식을 했을 뿐이지 군중과 함께 있지 않았고 소동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아시아 지방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만일 그들이 나에 대하여 반대할 것이 있었으면 당신 앞에 와서 나를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사내들인 종교법정 앞에 섰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죄목을 찾아냈는지 그들에게 말해 보라고 하십시오.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친 것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말뿐입니다. 그러나 펠렉스가 그 도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알고 있었으므로 재판을 미루며 말했습니다. 루시아 사령관이 내려오면 내가 그때 당신들의 사건을 판결하겠소. 그는 장교에게 사울을 구려하되 상당한 자유를 허락하고 그의 친구들이 그의 표류를 돌보는 것을 막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며칠 후 펠렉스는 그의 유대인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왔습니다. 그는 샤울을 불러서 그가 메시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샤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강론하기 시작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가시오. 기회가 되면 내가 당신을 부르겠소. 그러면서도 그는 샤울이 자기에게 뇌물 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를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년 후 보르기오 베레스가 벨릭스의 뒤를 이어 부임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샤울을 여전히 죄수로 남겨두었습니다. 아멘. 호세아서 14장. 호세아가 14장으로 끝나고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시편 19편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동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몸은 이제 혈액이 피가 돌지요. 근데 피가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 온도가 36.5기 때문에 따뜻하기 때문에 돌지 않을까요? 그래서 온 땅에 통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 땅 이제 따뜻할 온으로 저한테는 풀어주세요. 물론 제 온 전부라는 그런 뜻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따뜻한 땅, 따뜻한 마음, 사람들 마음에 냉혈인간 그런 게 아니고 또 피가 예수님 피가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지 않고 죽은 피가 있을 수 있어요. 죽은 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접을 했어도 그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럼 피가 죽은 거예요. 죽고 이제 굳어버린 거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온 땅에 통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따뜻하게 그 마음의 순환에서 돌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통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따뜻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패자가 아니라 승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서 이게 있더라고요. 승자가 실수했을 때 내가 실수했다라고 말하지만 패자는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승자는 예와 아니오를 확실히 말하지만 패자는 예와 아니오를 적당히 말합니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나 앞을 보지만 패자는 일어나 뒤를 봅니다. 승자는 패자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만 시간에 여유가 있고 패자는 승자보다 게으르지만 늘 바쁘다고 말한답니다. 우리는 믿음의 승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신압으로 총총히 금과 옥주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그의 사자들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전군 전사와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옵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